안녕하세요. KBC 킹덤 다운로드 마가복음 편의 교사들을 위한 마가복음 이해를 맡은 유병현 간사입니다. 이번 킹덤 다운로드 마가복음 편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와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의 배경을 살펴봐야 할 터인데요. 마가복음을 읽어야 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로마시가 목조 건물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 불로 인하여서 로마 시내의 70에서 80%가 모두 전소되어 버리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로는 이때에 휴가로 멀리 떠나 있다가 로마에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돌아와서 자신의 궁궐을 열고 백성들을 거기서 지내게 하면서 음식을 제공하고 로마시의 재건을 노력했지만 소문이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 불타고 있는 로마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게 아마 그 네로가 노래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위협 가운데 빠졌던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원독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것은 죽음의 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부인하면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신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복음이란 단어로 시작되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요.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의 포고령을 뜻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황제가 내가 그 적을 물리치러 가겠다, 이 포고령인데 이게 복음이죠.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황제가 내가 긍휼히 여겨서 곡식을 너에게 풀겠다라는 포고령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인데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황제의 소식이, 황제가 들려주는 포고령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황제로부터 온 포고령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그는 폭군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만들고 박해를 시행하는, 그래서 이 네로가 보내줬던 포고령은 죽음의 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네로는 폭군이고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희생하지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전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섬기고 죽는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다 하고 너희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폭군의 황제인 네로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마가복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원독자의 상황과 배경이고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 있다 보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로 번역된 단어는 킹덤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왕의 나라, 왕국을 뜻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모든 사복음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는 자연 만물을 만드신 건데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신 거고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가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는 일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곳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는 결과가 바로 안식인데요. 이 안식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생 또는 구원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단이 우리의 주인으로 있는데 그 사단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가져오시는 나라까지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창조 때에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회복을 이루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먹고 마시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하라라고 하는 선을 선택하게 하고 악은 선택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거절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양태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 영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죽음이,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해함도 상함도 없고 배고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마가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범죄한 인간이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인간이 회복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이러려면 죄가 용서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첫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요. 이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회복의 과정이 구속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마가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주제를 저희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죠. 킹덤 다운로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플을 다운받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 통치와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다운로드 되도록 공부하는 책이 이제 이번에 마가복음의 킹덤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이 마가복음의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과가 준비된 킹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는 회복의 역사를 쓰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준비하신 그 킹덤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는 준비된 킹덤으로서 이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자, 2과부터 5과까지가 실제적인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4개로 나눈 것인데, 첫 번째 과가 이 책의 이제 두 번째이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4장 34절까지 찾아온 킹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계획하셨던,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찾아온 킹덤이고요. 두 번째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8장 26절까지인데, 이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한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까지 나타나고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이 킹덤이 펼쳐졌다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 18개 중에 11개의 기적이 이 펼쳐진 킹덤의 부분 4장 35절부터 8장 26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세 번째 메시지 단위는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인데요. 드러난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메시아의 비밀이 비로소 드러나는 곳인데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과 섬김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메시아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네 번째 단위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루어진 킹덤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진입하는 킹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방법은 십자가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6과
이것은 이 킹덤 다운로드 마가복음을 공부의 마지막 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킹덤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마지막 6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의 구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된 킹덤, 찾아온 킹덤, 펼쳐진 킹덤, 그리고 드러난 킹덤, 그리고 완성된, 이루어진 킹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킹덤을 전달의 킹덤입니다. 자, 첫 번째 과 준비된 킹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된 킹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사야 11장과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것이죠. 자, 준비된 킹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셨다는 거죠. BC 1406년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사사시대를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타락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70년부터 722년까지 진행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930년부터요. 그래서 208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930년부터 586년까지 344년 동안 유지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쏟아져 나왔던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준비된 킹덤인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언서들 안에 쏟아져 나오는데 마가복음 요번에서는 11장과 35장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룰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이 올라올 거예요.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겠죠. 그리고 이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은 이사야서 11장 2절과 4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도 내가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 메시아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와 정직, 성실함으로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인데 이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첫 창조 때 만들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1장과 35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광야, 사막에 물이 솟게 되고 그곳이 물된 동산이 되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광야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에덴 동산에서 정반대의 장소예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물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조차도 메시아가 임한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넘쳐나게 되고 생명이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죠. 메시아 통치의 두 번째 결과는 구속되고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메시아 왕으로 왔을 때 통치의 결과는 창조 때에 온전했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못 보고 못 걷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듣고 말하고 기뻐 뛰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의 특징인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메시아가 통치할 때 네 번째 특징은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언급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킹덤은 하나님이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다 하셨고 그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준비되어졌던 것으로서 하나님 계획대로 온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입니다. 찾아온 킹덤입니다. 이제부터 마가복음 본문을 다루게 되고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킹덤, 왕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오신 것은 준비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1장 1절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했고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가가 그냥 대표적인 이사야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은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내용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라는 말이 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사자 전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근데 내 사자가 히브리어로 말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먼저 앞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말라기 4장에 봤더니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겠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사야서 40장에 봤더니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은 준비된 킹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얘기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장 9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사야서 42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절에도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동시에 또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얘기가 1장 12절부터 등장하죠. 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사단에게 시험 받은 내용, 이 내용이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마가는 무엇이 다르냐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이 다 언급되어 있지만 마가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 싹 빼고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승리로의 결과를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지금 예수님의 시험의 결과가 하나는 들짐승과 함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천사가 종이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수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이사야서 1장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거고 그가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6절부터 9절 11장 6절부터 9절이 그럴 때 나타나는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이 뭐예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천사가 예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험의 결과가 바로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그래서 광야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이사야 58장대로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메시아가 광야에 임했고 그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후에 첫 설교가 나오는데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의 성취대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바로 찾아온 킹덤입니다. 자, 찾아온 킹덤 두 번째 메시지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 킹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입니다. 기존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분류되었던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다고 버리고 죄인이라고 버리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찾아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찾아서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했습니다. 아까 시험이 끝났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그 단어 그대로 사용되어져요. 이 병든 여인이 치료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류되고요.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와 죄인까지도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에서 18절은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미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되는 대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중요한 모습들을 몇 가지를 볼까요? 1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죠. 더럽고 부정합니다. 이거는 의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한 제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 나병 환자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40절이에요.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기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자를 만지세요. 부정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찾아가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병 환자, 부정한 자도 원하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 2장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이야기가 연속되어지는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십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랬더니 기존 사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과 식사를 하고 함께 거하냐 이상하게 여길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나병 환자도 원하고 죄인도 부르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귀신 들리고요. 병 걸리고요. 죄가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기쁨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번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계속 기존 사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들을 찾아오시는데 기존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다 밀어냈거든요. 죄인이라고, 병자라고, 부정하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기존의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찾아온 킹덤의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 이제 씨가 떨어진 4개의 밭, 4 종류의 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가 주어집니다. 씨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동일하지만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이 씨가 발화되고 열매 맺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이 바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돌밭이나 또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죠. 돌밭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라는 데지만 박해가 왔을 때, 해가 쨍 하고 뜨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지금 내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씨가 떨어졌을 때 바라는 하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 가시의 기운이 뭐예요? 재리의 유혹,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로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목숨과 재산과 명예를 다 잃는 거죠. 그래서 내 재산과 내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은 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또 원독자들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지금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왔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팍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마가복음에서 누구예요? 죄인, 병자, 여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당국에서,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한 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죄인이요, 병자요, 여자요, 귀신 들린 자요, 세리와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처럼 원독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거절하여서 사단에게 즉시로 빼앗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5절에 5가지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원독자들은 좋은 밭으로 반응할 것인가, 길가 같은 밭으로 반응할 것인가, 또는 돌밭과 가시떨기 밭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 비유가 원독자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속된 비유 5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3가지의 시에 관련된 비유가 주어집니다. 이 연속된 5개의 비유는 마태나 누가에 보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모아놓은 것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씨가 떨어진 4가지 밭의 비유인데, 좋은 밭이 되어라, 말씀을 즉각 받아들여라 라는 그 반응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은 등경에 놓아야 되는데 말 밑에나 상 밑에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등불은 비치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알려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비유, 잘 헤아려라. 네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잘 계산해 봐라. 그리고 결정해야 된다. 잘 계산하고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헤아림의 법칙은 네가 누구에게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너한테 잘 대해줄 거야 라는 맥락의 가르침인데, 이것이 이 연속된 비유 안에 끼어 들어오면서 이 밭 중에 4개의 밭 중에 좋은 밭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서 잘 헤아려라, 수용해라 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서 이것이 전달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수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4번째, 5번째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우리가 언제 자라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가복음의 원독자들, 로마의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일 수 있지만 씨가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랄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추수가 있을 겁니다. 추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알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가 자랄 것이고 하나님의 추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큰 나라가 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잘 헤아려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서 네가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찾아온 킹덤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획대로 예언대로 찾아오셨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왔고요. 죄인과 병든 자와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와 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든 걸 버리고 즉각으로 쫓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당하시고 할 때에 예수님을 다 버렸던 돌에 떨어진 돌밭이에요. 돌에 씨가 떨어진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이었던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옥토가 되어져 있어요. 좋은 밭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AD 30년 정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돌밭이었는데 지금 AD 64에서 68년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당할 때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밭이 옥토로 바뀌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배도했지만 회심했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로마에서 배도하고 또 로마에서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내 생명을 유지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베드로처럼 12 제자처럼 너희들이 돌이키면 된다. 잘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좋은 밭으로 나와라 라는 이제 이 메시지가 이 찾아온 킹덤에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부터 8장 26절까지 펼쳐진 킹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창조 세계의 첫 번째 창조의 모습으로서 벗어난 못 보고 못 걷고 병 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유대 지역에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펼쳐진 킹덤 부분입니다. 자, 펼쳐진 킹덤 첫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 마가복음의 18개의 기적 중에 11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기적의 60%가 그래서 여기에 드러납니다. 이 기적들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사야 42장 1절의 표현대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펼쳐진다는 걸 보여준 게 이 11가지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11가지의 기적이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광풍에서부터 제자를 구원하시는데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원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독자의 삶 안에 광풍이 불고 있어요. 네로라고 하는 미친놈이 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영적,
정서적, 육체적 광풍이 불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은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인 지역인데요. 여기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군대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광인에게도 그리고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세상의 주권자이고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귀신 들려 미쳐 날뛰던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 거라사인 귀신을 쫓는 얘기가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만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실제적인 군단을 뜻하는 단어예요. 지금 원독자들에게 이 광풍을 일어나게 하는 주체들이 바로 이 로마 군대인데 이 레기온조차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겠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광야에서 축제를 벌이시는 분이잖아요. 광야에 생명이 넘치게 하고 물이 솟게 하시는 분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는 모세와 같은 사역자이시고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수르백의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치유해 주시고 칠병의 기적과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11가지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펼쳐진 킹덤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이방의 지역과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11개의 기적을 보면 유대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유대 지역에서도 귀신들을 쫓았듯이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의 군단, 최소한 6,000명이 넘는 인원이 레기온인데 그 군단의 귀신들도 축출하시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대 지역에서 했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도 치유의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데 이방 지역까지 확장된다. 자, 펼쳐진 킹덤의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질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의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펼쳐진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다면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수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이 있을 때 이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예수께 엎드려 자신의 치유를 요청합니다.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와서 그의 손을 대었다. 나온 이유가 딸이 죽게 된 것과 본인이 12년 동안 이 질병, 피를 흘리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딸이 살아났고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반응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그 방해 요소를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의 원독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박해죠. 박해로 죽음, 명예와 재산의 상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원독자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뚫고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오는데 방해의 요소가 뭘까요? 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게 무슨 방해가 돼? 무조건 뚫고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데를 만지거나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예수님에게 가려면 부정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져서 부정케 하면서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진 사람은 부정한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가득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부딪히고 또 만지고 부딪히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는 방법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많은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 부정케 해서라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모든 사람들을 부정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방해 요소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그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가지의 얘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의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렸죠. 그럴 때 그 집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했는데요, 주인의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욕을 해버렸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너는 개년이라는 거죠. 너한테는 이걸 줄 가치가 없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믿음을 잃게 되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개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니까 개 취급하셔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뚫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벽을, 주님에게 오는 장벽,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남자이고 회당장이고 그 사회의 주류였지만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장벽을 만나자 어찌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장벽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왔어요. 이것을 제가 폭력적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에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의 원독자들,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여기 제우스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아데미도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냐? 로마의 불을 지른 이러한 잘못된 종교의 사람들의 예수를 왜 꼭 믿어야 되냐? 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고대에는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족에서 명예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수치스럽다. 그러면서 너 왜 자꾸 그렇게 예수만 믿는 거야? 라고, 그것은 폭력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저는 이 폭력적 믿음이란 말을 포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여인은 뚫었는데 이 남자는 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결국 이러한 책망을 듣고 이 야이로가 믿음을 갖게 됐고요. 딸이 치유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미 로마에서 배도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배도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으로부터 이 원독자들이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때로부터 30여 년 전에는요, 예수님 부인하고요, 저주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에게 다시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지금으로도 이 장벽을 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메시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펼쳐진 킹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유대지역과 이방지역 모두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뚫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입니다. 드러난 킹덤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비밀이 있어요. Mystery of Messiah. 메시아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왕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메시아의 비밀이 드러난 시점입니다. 언제 이 메시아의 비밀이 드러났냐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6절까지 찾아온 킹덤, 그리고 드러난 킹덤, 이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 예수님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펼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알리지 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이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라고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비로소 드러난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하며,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언제 가르쳤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진정한 비밀이 뭐예요? 자신의 죽임 그리고 부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거다라고 하는 진정한 메시아의 비밀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시점에 비로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8장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와 메시아를 드러내지 않고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기 위하여 오심에서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자신들의 나라, 유대 나라를 해방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십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 이게 잘못된 기대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드러난 킹덤 두 번째 메시지는 드러난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이 드러난 메시아의 비밀의 내용들은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뜨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니 버리고 집 밖으로 쫓았던 제자들이 점점 돌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아둔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모양으로 빠져나가는 돌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박해 가운데서 배도하려고 하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원독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독자들에게 이 돌밭으로 변해가 있는 제자들처럼 그러지 말고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라는 얘기를 앞뒤에 쌓고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진정한 메시아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런 구조로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에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유와 다른 스토리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마가복음은 지금 그 모든 비유와 가르침을 싹 제거하고요. 딱 이렇게 구성을 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시고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섬김의 제자의 도를 너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독자에게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왕의 네로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드러난 메시아의 비밀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아야 될까요? 돌밭으로 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제자들의 어리석음의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내가 잡히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 순한 예고를 들은 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라 주님의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내용들이 바로 이 돌밭으로 변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간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마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것처럼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은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항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항변했다의 헬라어가 에피티마우입니다. 에피티마우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미쳤냐고. 내가 내 가족과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나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여기까지 이 개고생하고 쫓았는데 여기서 죽는다고요? 미쳤어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예수님에게 아주 충돌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는 에피티마우로 다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수제자인 베드로가 서로를 사단 취급하면서 강력하게 빵 충돌했던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어리석음의 부분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도 역시 아직도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AD 30년 이때는 이랬지만 AD 64에서 68년 지금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에서의 베드로는 이걸 온전히 이해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죠. 어쨌든 제자들의 돌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에서 32절을 보면 변화산 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든 말든 지금 그들이 뭘 논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고 순환당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진 않는데, 우리처럼 쫓지는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편이다. 그 사람에게도 그거 하게 허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권세가 폼나는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이 누려야 되는 건데 아무나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 또한 제자들이 돌밭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1절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기습적으로 제자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왕이 됐을 때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 10명이 화를 냅니다. 야, 저것이 선수를 쳤네. 지금 이 내용이 다 뭘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어리석음을 부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제자의 삶은 뭘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은 세상과는 반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도는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하고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섬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들은 가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러한 제자도의 반대의 모습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도 섬김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제자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루어진 킹덤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이고요. 11장부터 16장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시고 그래서 성전에서 충돌하시고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상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진입시키는 이루어진 킹덤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밀고 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충돌하는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11장부터 16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새 부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거절하는 부류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섬김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셨는데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때 그가 나귀 새끼를 탔어요. 원래 왕은 왕으로 등극할 때에 겸손하고 섬기는 나귀 새끼를 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으로 왔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강력한 왕권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왕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래서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이게 왕이 그 행차할 때 거기에 행동하는 반응이에요. 그들의 문화에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두 번째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의 성전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본 모습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집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원래 성전의 모습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돈벌이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고요.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표현이고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된다. 솔로몬 성전이겠죠. 이거는 파괴되는 이유를 이 단어를 썼어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예수님이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중간에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담에는 이방인이 여기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편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해체하고 다시 지은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올라앉아 있었던 장소인데 그 성전보다 8배 이상 크게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 땅을 확장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담에 이게 팻말이 써 있었는데 바로 이 팻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써 있는 문구죠. 이방인들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과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자, 돈 바꾸는 자는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금하신 세 가지는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짐승들이 상처가 나요. 그래서 짐승이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가져와서 여기서 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재물을 사는 것이고요. 돈을 바꾸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인 쉐켈로 돈을 환전해서 그것으로 짐승을 샀습니다. 그것도 제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제사를 드리다 보면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고 피도 담아야 되고 또 재도 퍼다 버려야 되고 물건을 가지고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 물건도 옮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는 장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폐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과 13장에 보면 12장에 울타리를 거두어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가복음 12장과 13장의 가르침 또한 이것이 성전 폐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 성전이 이렇게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11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무화과 얘기와 성전 얘기가 이렇게 성전 무화과 이렇게 이제 교환되면서 성전과 무화과를 동일시하는 거죠. 무화과가 제 역할을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만 무성하지. 먹을 게 없는 무화과처럼 성전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이제 성전도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역할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는 성전에서 이방인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 놓은 이들에게 성전의 폐기를 명하셨더니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권위 논쟁을 해요. 네가 어떤 권세로 지금 이렇게 성전을 폐하느냐, 이거 못하게 하느냐라고 논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직답을 하지 않고 내가 질문할 테니까 내 질문에 답을 하면 내가 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왜 안 믿었어? 라고 물어볼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을 의식해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무엇이 증명되냐면 이들의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거냐? 사람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거냐? 라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역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의 인기에 의존한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여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기반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증명되게 되죠.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라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수지간입니다. 한편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편이 돼서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인기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뭐야? 지금 로마 편을 드는 거야? 라고 해서 인기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한다면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세금을 걷고 통치하는 헤롯 당이 너는 지금 로마에 대항하는 거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식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의식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라 할 수도 없을 거고 내지 말라도 할 수 없을 거다. 하여튼 뭐라든 대답하면 넌 죽는 거야 라고 해서 장기에서 보면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빡!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수를 자기들이 놓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전 가져와라.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가이사의 백성이면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죠. 형제가 8이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럴 때는 작은 아들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줘서 큰형의 가문 씨가 이어지도록 하는 의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그 8명의 형제가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다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극단의 문제를 상정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니들이 굉장히 무식하구나. 천국은 시집장가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사두개인의 무식함을 책망하셨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거절했던 세 번째 사람들은 충격적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00에서 2,000만 원이 되는 귀한 옥합을 향수를 가져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깨트렸는데 그때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회계였는데 이거 나한테 줬으면 내가 다 빼돌렸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한 거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보았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도록 하는 역할을 했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배도할 거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 잡으실 때 다 도망갔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의 장소에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 의지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씨름을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하시고 재판에 갔을 때에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드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을 배도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으로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AB로 계속 반복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이 교환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거절할 것이냐. 이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고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이 킹덤 다운로드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을 전달의 킹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새 창조가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시작하였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아직 가져오시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며 파송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함께하기 위하여,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하여, 세 번째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삶으로 전수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여행으로 보냈을 때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대로 이들이 살 수 있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을 보냈고요. 실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파송은 그리스도인의 파송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해를 당하지도 않고 병자에게 나음을 얻게 하는 바로 이 제자의 부르신 목적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마지막 과에서는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킹덤 다운로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 안에 임재하도록 하는 이 마가복음이 이 6과로 되어져 있는데요. 준비된 킹덤,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찾아온 킹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대로 가져오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다. 펼쳐진 킹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펼쳐지고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확장되어졌다. 드러난 킹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비밀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섬김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섬겨야 한다. 이루어진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버리고 배도하고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도 주님은 이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킹덤을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을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